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의의 거짓과 사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리스도의 아들 가운데서 사는 자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통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4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모든 재물과 모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도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부함 속에 있는 자는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살림을 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생명의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은요, 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간 그 몸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게 움직이면은 기절할 일이죠.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죽으면은 정말 아무 생각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이나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인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죽은 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돼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 죽은 자, 자기 아버지도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다 치르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세대까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 가서 장사 지내고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와서 따르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동일하게 우리도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바쁜 일 다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면 죽은 자들, 먼저 나온 죽은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마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죽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끊어졌고 이미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사람이 죽은 자가 되어 있었는가? 여러분,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누구를 따랐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요, 사탄을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왕으로 삼고 그것을 주인 삼고 살았으니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혹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돈으로 자신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이런 마귀를 따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니 정말 우리는 죽어버린 자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던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물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그냥 준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고 불의밖에 없고 악한 일밖에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착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좀 못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흉악한 죄인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신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받으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가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부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 있어. 나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원하고 병 낫기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연결되어 가는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셔서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 나라에 합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막 금은 보화가 있고 막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만 사는 곳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자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냥 꼴까닥하고 죽었으면은 그런 염려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룩해졌는데, 예수를 믿고 깨끗해졌는데, 우리가 내 삶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옛날의 마귀를 따라가던 사탄을 따라가던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서 그때 들어가면은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되어야지, 예수 믿을 때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은 어떻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의로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이제는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지, 온갖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하고 천국 문 앞에 선다고 천국 예수님 믿으니까 열어달라면은 열어지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얻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얀 세마포와 같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생활의 가운데서 그 더러운 옷을 찢어버리고 더러운 옷에 온갖 똥칠을 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묻었다면은 여러분, 그 옷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한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궁 안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나가서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이제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나고 잘 살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 세상의 삶이라면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그만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하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이 맏형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 형님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또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 얻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정말 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믿으면서 하나님은 참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사느냐?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럼 나는 뭘 사느냐? 하나님이 이기주의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주의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도록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잠깐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사는 거, 정말 그 영원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정말 잠깐 지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크고, 이거 잃어버리면 뭐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삶은 끝도 없는 삶이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소유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생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터키 근방에, 혹은 로마 근교에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는 지하 세계, 거기서 무려 200년이 가까이가 200년 가까이 그 안에서 살았다. 대를 이어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양을 못 봐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먹을 것에 굶주리고 이 지하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바깥에 나와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지하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어도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병들고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조금 어렵다고 그냥 막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겠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한 막대기를 들고 바라보다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을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의 발 아래 웬 막대기 쇠붙이가 있는 것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거기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뭐겠습니까? 총이었습니다. 그 총알이 날아가는 곳에 나무가 뚫리고 바위가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창과 화살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선교사의 손에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들을 향하여 겨누더니 그것을 땅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의 손 아래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주민들, 원주민들에게 있는 선교사로 찾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왔던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겨누던 그것을 내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창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의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조그만 거, 내가 조금 노력한 거,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그 앞에 서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